샬롬. 오늘 또 성경 스케치에 들어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오늘과 다음 주 2시간 정도에 걸쳐서 사무엘하 1장부터 24장까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번 주에 최소한 오늘 10장까지 나갈 텐데요. 최소한 10장까지는 사무엘하를 읽으셔야 합니다. 다윗의 생애를 딱 요약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게 뭐냐? 10장까지는 다윗의 생애가 늘 하나님께 인정받고 승승장구 올라가는 생애예요. 그러나 11장부터 보면 그가 범죄하고 그의 인생이 이제 내려가는 생애가 된다. 우리 사람의 생각대로 계속해서 인생이 탄탄대로고 올라가는 생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생애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누구를 막론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성경 말씀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꼭 그 교만에 빠지고 타락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생애가 영원히 끝까지 가는 사람 글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의 생애가 그렇단 말이에요. 10장까지는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받고 백성들에게 존귀의 여김을 받던 그가 11장부터는 그의 생애가 이렇게 내리막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오르막길의 오르막길이라는 게 무슨 힘들어서 오르막길이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모든 것이 탄탄대로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던 그 시기 10장까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단일 왕국을 세 칸으로 나누었죠. 처음 칸은 사울, 두 번째 칸 다윗, 세 번째 칸 솔로몬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다윗에 대해서 시작을 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의 생애는 크게 40년의 그가 왕으로 있었던 생애를 크게 4개의 주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4개의 주제로 나눈다면 첫 번째는 전 지역의 왕이 되기까지 사무엘하 5장까지 기록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왕이 된 다음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과정 사무엘하 6장 7장. 세 번째는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그 전쟁에 대한 내용이 8장부터 1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다윗의 생애가 승승장구하던 생애이다. 그 다음 범죄와 재난에 빠진 시기, 이때부터는 다윗의 생애가 내리막길을 걷던 시기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사무엘하를 펼쳐놓고 함께 합니다. 사무엘하 1장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사무엘하 1장에 가면 우리가 열왕기하를 끝내면서 어떻게 끝냈습니까?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전사했다는 걸로 끝이 나죠. 이때 다윗은 어디 있었습니까? 블레셋 족속에게 가드로 피신을 가서 그곳에 몸을 의지하고 살았죠. 가드 왕이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조그마한 성읍을 하사해서 그 성읍에서 그의 600명의 식솔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에 한 아말렉 사람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왕이여, 제가 이렇게 사울왕의 갑옷과 사울왕의 그리고 팔찌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사울왕을 죽였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아말렉 이 족속은 다윗과 사울이 그렇게 서로 미워하고 추격하고 도망다니던 관계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다윗 왕이 좋아할 것이라, 그리고 자기에게 후한 상을 줄 거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굉장한 오판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울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아말렉 이 족속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나요? 아니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가
상처를 패배하고 전투에서 패배하고 몸에 상처를 입자 사울 왕이 그의 부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저 적군에게 잡혀서 수모를 당하다가 죽노니 네가 나를 죽여다오. 이렇게 요청을 하지만 지시를 하지만 부관이 나는 임금님을 죽일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끝내 사울이 스스로 자기의 칼로 자기의 몸을 찔러서 자살하고 맙니다. 스스로 죽고 말았다. 이 모습을 보고 그를 따라다니던 부관도 함께 동반 자살했다. 이렇게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은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그는 다윗이 어떤 사람인 걸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다윗이 원수나 갖고 다니고 남의 잘못되는 걸 좋아할 거라고 잘못 판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아말렉 사람을 잡아서 진노합니다. 네가 감히 이방인인 주제에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왕을, 하나님의 사람을 네가 죽였단 말이냐 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아말렉 족속을 쳐 죽이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는 그가 사울 왕과 요나단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병사들이 군대에 패배해서 죽었다는 소식 때문에 슬퍼하며 애곡했다 하는 이야기가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그 인격이 숭고하고 실제로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자기를 잡아 죽이려 그렇게 쫓아다니고 추격했던 사람 죽었으면 아이 잘 죽었다 하고 말 텐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격은 그만큼 고상했고, 그리고 그렇게 사울왕의 자기를 미워했지만 다윗은 그래도 그를 임금으로 떠받들었다. 이런 모습을 보며 백성들이 다윗을 얼마나 더 존경하고 따라하실까요? 2장에 가면 이제 사울 왕국이 끝이 나버린 셈이에요. 그러죠? 사울만 죽은 게 아니라 아들들 세 아들이 다, 아들이 셋만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세 아들이 다 그 전쟁터에서 전사당했으니 나라가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두 아내 아히노함과 그리고 아비가일을 데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헤브론으로 가서 기름 부음을 받고 거기서 다시 정식으로 왕이 됩니다. 헤브론.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나라를 통치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가 2장 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 후반부에는 그러면 7년 6개월 동안 남쪽 헤브론을 수도로 남왕국 유다를 다스릴 때 북쪽은 어떻게 했을까요? 북쪽은 사울의 아들 중에 죽지 않은 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이스보셋입니다. 이스보셋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북쪽에서 12지파 중에 10지파의 옹의를 받고 그가 사실은 그쪽에서 왕이 됩니다. 왕이 돼요. 그리고 그에게는 비록 전쟁에서 패배하고 많은 군인이 죽었지만 여전히 막강한 군사령관 아브넬이 있었어요. 아브넬이 그를 옹위하며 나라를 세워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왕국 유다, 헤브론을 수도로 한 유다와 북왕국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한 북왕국 간에 어떻게 할까요? 끊임없는 전투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은 아브넬이고 남왕국 유다, 즉 다윗의 가장 총 군사령관은 요압이었습니다. 요압. 참고로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당숙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왕의 사촌이에요. 사울왕의 사촌. 사람이 피는 불보다 진하다고. 그러니까 아브넬은 사울왕의 사촌이었기 때문에 사울의 편이 되어 있었고요. 사울이 죽은 다음에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도와서 나라를 세워가는 막강한 군부의 최고의 실력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도 이 아브넬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가 하면 남쪽 유다의 총사령관은 누구냐? 요압입니다. 요압에게 3형제가 있었어요. 큰아들이 요압이고 첫째가 요압, 둘째가 아비세, 세 번째가 아사헬이라는 이 3형제가 다 용장 중에 용장이고 군사령관들입니다. 근데 이 요압의 3형제는 다윗과 어떤 관계느냐?
다윗의 이종 사촌쯤 됩니다. 그 이모 아들쯤 돼요. 그러니까 이 요압도 이 뭡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다윗을 쫓아 따라다니면서 오랜 동안 다윗이 도망 다닐 때 그 고생을 생사고락을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에요. 왜? 친인척이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이제 점점 그가 세운 공도 많지만 다윗도 그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의 삼형제가 군부에서 막강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도 이 요압 삼형제를 결코 무시할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을 참고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아브넬, 북쪽의 사령관 아브넬과 남쪽의 사령관 요압이 맞서서 싸움을 하는데 전투를 벌이는데 우리 다 맞서서 전투해가지고 많은 사람 죽이지 말고 대표 선수 내보내서 싸움질 하도록 하자. 그래서 대표 선수를 내보내서 싸움질을 시키기도 해요. 그러다가 북쪽 아브넬이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패배해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자 이 요압의 막내 동생 아사헬이 공을 세우겠다고 저 북쪽 원수의 최고의 사령관을 자기가 잡아 죽이겠다고 맹추격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넬은 지금도 물론 군대 계급이 그냥 있는 건 아니지만 옛날에 총사령관 정도 되면 싸움에 능한 거죠. 아주 능하고. 근데 아사엘은 아직은 싸움에 그렇게 능통하지 못하고 아브넬을 따라갈 정도가 아닙니다. 아사엘이 계속해서 추격해 오니까 아브넬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사엘아, 나를 추격하지 말고 다른 사람 추격해라. 내가 만약에 너를 죽이면 내가 너희 형 요압을 어떻게 보겠느냐. 그렇게 타이르지만 아사엘은 오로지 공을 세우겠다는 일념하에 아브넬을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러자 결국 아브넬이 아사엘을 뒤돌아서 창으로 찔러 죽이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2장 22절 사무엘하 2장 22절을 보십시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너희 형 요압을 대면하여 보겠느냐 하되 아사엘이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결국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아사엘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3장에 가면 이 아브넬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만들어간 1등 공신 아브넬이 너무 이제 세력이 커졌어요. 그래서 교만해집니다. 거드름을 피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사촌이자 왕이었던 사울 왕의 첩을 건드려요. 첩 리스바와 통간을 합니다. 이 모습을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 당시 왕이었던 이스보셋, 자꾸 무비보셋과 이스보셋이 입에 붙지 않아가지고 저도 혼동을 하는데 이스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은 좀 있으면 나와요. 이스보셋이 내가 왕인데 감히 우리 아버지 왕의 첩을 신하가 건드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보셋이 비록 군사령관이지만 아브넬에게 따끔하게 야단을 칩니다. 네가 감히 신하가 돼가지고 왕비를 건들 수 있느냐? 그러자 아브넬이 자존심이 상했어요. 아니 지놈이 왕자리에 있는 것이 지가 힘이 있어서야? 내가 막강한 군부 세력으로 저를 도와주고 왕위에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누구 덕분에 왕위에 있는데 지가 나한테 큰소리치고 지 아버지 첩 좀 건드렸다고 나를 야단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신하가 신하의 도리가 있고 신하가 아니랄지라도 사람이 할 도리가 있죠. 남의 첩을 건드려요. 그리고는 기고만장해서 자존심 상한다고 씩씩대요. 씩씩대다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 아브넬이 어떻게 하는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내가 당신에게 항복하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뭘 요청하느냐? 그러냐? 네가 항복하려면 나의 첫 번째 부인 사울의 딸이었죠. 미갈을 기억하시나요? 미갈.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거라. 그렇게 해서 미갈을 데리고 온다는 조건으로 항복을 받아주겠다고 서로 약조를 합니다. 다윗 왕과 아브넬이. 근데 이때 요압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나중에 요압이
이 사실을 압니다. 아브넬이 다녀갔다는 사실을. 요압은 아브넬을 좋아하잖아요. 아브넬을 어떻게든지 잡아 죽이려 합니다. 단순히 적장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원수를 갚기 위해서 지금도 마음으로 씩씩대고 있는. 그런데 아니 임금이 다윗 임금이 그런 적장이 왔다가 그냥 돌아가도록 했다. 이 말을 듣고는 씩씩대면서 결국 다윗 왕 모르게 아브넬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조용히 양 총사령관끼리 할 이야기 있는 것처럼 협상 테이블에 앉는가 싶더니 그냥 칼로 요압이 아브넬의 배를 찔러 죽였다. 3장 26절. 이것은 동생 아사엘의 원수를 갚는 일이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 3장 26절.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이었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에 가면 이스보셋 입장에서는 보세요. 그래도 고온하시르나 아브넬이 딱 버텨주고 있을 때는 나라가 안정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아브넬 군사령관이 어이없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 나라가 이제 기강이 해이해지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왕만 두려움에 처한 것이 아니라 신하들도 두려웠던 거예요. 이제 언제 우리는 망하게 될지 모른다. 언제 요압이 쳐들어오고 언제 다윗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다 죽일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언제나 기회주의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난세에 자기만 살아남겠다고 자기의 실이익에 급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이스보셋의 군장 중에 바나와 레갑이라는 두 사람이 그러니까 그럴수록 어떻게든 임금을 떠받들고 임금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이스보셋의 목을 땁니다. 이스보셋을 살해하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다윗에게 항복합니다. 이쯤 되면 다윗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수고했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제는 발포고 자겠다. 이제는 내가 전 나라를 다스리게 생겼구나 하고 기뻐할 것 같지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러겠지요. 그러나 다윗은 이 두 적장을 쳐 죽입니다. 너희가 감히 비록 나와 원수지간이지만 사울왕의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너희가 감히 그 왕을 쳐 죽여?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리고 신하가 왕을 배반하고 나한테 적군에게 와?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결국 두 적장을 쳐 죽이고 이스보셋을 정중하게 장사 지내줍니다. 그러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도 다윗을 기뻐하셨거니와 백성들도 다윗 왕은 성군 중의 성군이다. 저렇게 정말로 웬만하면 다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해온 사람들을 받아주고 그럴 텐데 오히려 정도를 가지하는 신하의 도리를 행하지 않은 비록 적군이지만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고 비록 적군의 왕이지만 그를 융숭하게 장례까지 치러주는 다윗이야말로 성군 중의 성군이다 하면서 백성들은 다윗을 더 흠모하게 되죠. 자, 이제 5장에 가면 결국 보세요. 7년 6개월 동안에 7년 6개월 전에는 사울이 죽어서 다윗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을 통치해 왔습니다. 그 7년 6개월 동안은 북쪽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나라를 다스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인 것도 아니고 자기가 힘쓴 것도 아닌데 이스보셋의 가장 측근이자 실력자인 아브넬은 이미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이스보셋마저 이스보셋의 신하들이 살해하고 목을 떼어가지고 들어왔지. 가만히 앉아서 사실은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왕도 없죠. 군사령관도 없죠.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되자 북왕국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스스로
헤브론으로 찾아옵니다. 다윗 왕을 찾아와서 다윗 왕이요, 이제 왕밖에 안 계십니다. 임금님은 성군 중에 성군이시고 임금님은 백성들이 만만이라고 칭송하던 그런 위대한 인물 아닙니까? 우리 북쪽까지 다스려 주옵소서 하고 북왕국을 다 바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7년 6개월 만에 다윗이 남과 북을 전체를 다스리는 왕국의 왕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단일 왕국의 왕이 7년 6개월 만에 되면서 수도를 헤브론에서 이제 좀 더 중심적인 곳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곳이 어디냐? 바로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당시는 여부스 거민들이 머문다, 살았다. 그래서 여부스 성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부스 성. 근데 여부스 성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민족이죠. 이방인들. 이들은 끝까지 저항하면서 다윗이 이 성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수구는 물의 통로입니다. 물길을 따라서 성 안으로 군사를 침투시켜서 결국 여부수성을 점령하고 이름을 다윗성이라 이렇게 고칩니다. 다윗성. 이 다윗성이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개명이 되게 됩니다. 사무엘하 5장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5장 6절.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미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었네요. 그 다음 이제 이렇게 해서 다윗이 전국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까지는 보았고, 그 다음 법궤를 옮겨오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옮겨온다. 당시 법궤가 어디 있었을까요? 여기부터 좀 정리할까요? 제 얼굴을 좀 띄워놓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디 있었습니까? 법궤가 어디 있었습니까?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앞에서 다 배웠지만 뭐 잊어버리는 게 당연한 거니까 잊어버린 걸 너무나 슬퍼하지 마시고, 잊어버린 거죠. 잃어버린 게 아니고 잃어버린 건가요? 잊어버린 거죠. 기억이 있다. 기억에서 상실된 거니까. 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러분 법궤가 사사시대에는 어디에 안치되어 있었나요? 실로라는 종교적인 도시에 안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까지 거의 한 350년을 실로라는 도시에 법궤가 안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실로라는 도시가 영적인 중심 센터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는데 1차 전투에서 패배를 해요. 그러자 백성들이 우리가 전투에서 패배한 것은 하나님이 앞장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전투에 나가는데 보기 좋게 2차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마저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고 말고,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병사들이 패배하고 말지요. 이렇게 해서 블레셋 족속에게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법궤는 블레셋 족속들의 땅을 여기저기 폐회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블레셋 족속들을 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느 도시도 이 하나님의 법궤를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약 7개월 동안 블레셋 진영에서 법궤는 떠돌아다니게 되죠. 그러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길이 없어서 이 블레셋 족속들이 한 일이 뭡니까? 블레셋의 국경과 이스라엘의 국경에 베스메스라는 곳이 있어요. 그 국경지대의 베스메스에 그들을 따내는 정성을 다해서 법궤를 실어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베스메스의 접경지대에 살던 사람들이 그 법궤를 바라보고 흘낏흘낏 속을 들여다보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지요. 그러자 베스메스 사람들도 겁이 나서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난다. 이게 우리 마을에 있다가는 우리 마을 사람 다 죽는다 해서 다시 베스메스에서 이 법궤를 이제는 아예 이스라엘 경내로, 이스라엘 땅으로 들여보냅니다.
그게 어디냐? 기럇 여아림입니다. 기럇 여아림. 기럇 여아림의 아미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결국 법궤가 도착하게 됩니다. 이 아미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법궤가 한 50년 내지 70년 정도를 머무르게 됩니다. 50년, 70년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자, 이때가 언제입니까? 엘리가 죽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제사장으로 통치하던 시절이 있죠. 그 다음에 사울이 왕으로 통치하던 시절이 있죠. 그 다음에 지금 다윗이 반쪽 나라 7년 6개월 동안 통치한 시절이 있죠. 이것을 다 더하면 최소한 50년, 어쩌면 70년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긴 기간 동안 기럇 여아림의 아미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법궤가 머물러 있었는데, 이런 와중에 지금 다윗이 이제 전 지역, 북쪽과 남쪽 통일왕국 전 지역의 왕이 되고, 그리고 여부스성을 점령하고 다윗성으로 수도를 삼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데 법궤가 아직도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법궤를 옮겨오려고 시도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법궤를 옮겨오는데 잘 몰랐어요. 너무 오랫동안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옮긴 적도 없고 그 말씀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멍에를 매지 않은 새로운 송아지들, 그리고 새로운 마차. 작단에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옮기도록 했습니다. 함부로 다루지 못하도록 했는데 다윗은 또 다윗 시대의 제사장들은 이 사실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그냥 사람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옮기려고 하다가 문제는 소가 그만 비탈길에 뛰고 말아요. 놀라서. 그러자 소가 뛰니까 그 소의 수레에 싣고 있던 법궤가 덜커덩거리잖아요. 이것을 우사의 아들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라는 친구가 지금 다윗성으로 법궤를 옮겨가는데 아무래도 자기 집에 있었으니까 우사가 따라왔겠죠. 그리고 어쩌면 관리를 하고 있겠죠. 어쩌면 소를 몰고 갔는지도 몰라요. 흔들거리는 법궤에 떨어질까 봐서 손으로 딱 잡습니다. 그런데 웬걸 하나님께서 쳐서 우사가 죽고 말아요.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 그러시십니까? 법궤가 떨어지는 걸 막았는데 왜 그 사람이 죽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의 생명보다도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준수하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실제로 우사도 자기 집에 그처럼 오랫동안 법궤가 있었다면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사도 몰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의 방식대로 지금 일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겪으면서 다윗이 크게 당황하고 놀라서 그냥 그 오던 지금 기럇 여아림에서 이미 기럇 여아림의 아미나답의 집에서 이미 출발을 했어요. 오던 도중에 이 일이 생겼기 때문에 다시 이 법궤를 아미나답 집으로 돌려보내지 못하고 오벳 에돔에 이르러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무르게 합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을 머무르게 돼요. 근데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무를 때 뭐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지 이런 것은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정성을 다해야 법궤를 잘 모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3개월 동안 복을 많이 주셨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3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다윗이 이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이 임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또 한번 실패한 것을 되새겨보면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법궤를 다시 옮기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며 또 제사장들이 목욕제기하고 이제는 꿰체를 가지고 법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법궤가 들어오는데 다윗이 너무 기뻤어요. 어쩌면 50년, 길게는 70년 타지에서 머물던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가 자기 성에 들어오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추됩니다.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법궤를 따라오는 거예요. 문제는 다윗과 같은 믿음이 깊지 못했던 그의 아내, 첫 번째 퍼스트 레이디, 이 미갈에게 있습니다. 왕비였던 미갈이 왕궁에서 밑을 내려다 보니까 세상에나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는데 그 앞에서 왕이라는 작자가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네요. 이 모습을 보며 영적인 감각이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다윗과 달랐던 미갈은 다윗을 흉보기 시작합니다. 마음으로 그가 무시했어요. 그리고는 다윗이 궁궐에 들어오자 다윗을 향해 노골적으로 비난합니다. 임금이란 작자가 그렇게 처신머리 없이 백성들 앞에서 춤이나 춰대고 그렇게 속살이를 내보이고 그러면 됩니까? 라고 핀잔을 줘요. 그러자 다윗이 나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기뻐서 내가 왕이고 뭐고를 떠나서 지금 체면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기뻐서 춤을 춘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서 오히려 미갈을 책망합니다. 그리고는 이 이후로 어쩌면 미갈을 마음을 두지 않았는지 미갈은 이 이후로 죽을 때까지 아이를 갖지 못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이를 갖지 못한 이유를 둘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이 이후로 합방을 안 했을 수가 있어요. 미워서, 감정이 상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진노로 미갈이 임신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아무튼 미갈은 죽을 때까지 아이 없이 죽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 잠깐 볼까요? 사무엘하 6장 20절부터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면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들의 눈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7장에 가면 다윗의 생애 사실 절정이라고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는 다윗은 이제는 법궤를 다윗성에 안치해놓고 또 마음이 놓이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궁궐에 거하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집이 없어도 저 천막에 있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갖습니다. 이것을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의논하자 나단 선지자도 인간적으로는 좋습니다. 임금님 얼마나 훌륭한 생각입니까? 라고 말을 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만류하십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금해라. 사무엘에는 안 나와 있지만 11개 보면 왜 금했냐면 사실은 다윗은 너무나 많은 전쟁을 통해서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너는 피를 흘린 군인이다. 그래서 너는 성전을 짓지 말고 너의 역할은 영토를 넓히고 확장하는 것이고 나라의 토대를 잡아내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 아들 때에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열왕기 상에 나오는데 오늘 이 사무엘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는 것을 거절하면서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세 가지 약속. 첫 번째 약속은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비록 됐다 너는 짓지 마라. 거절은 하셨지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향한 그 열정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섬기는가 또 그 열정을 보고 너무 기특해서 다윗에게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지켜야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의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 할 것 없이 너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계승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대로 사실 솔로몬 다음에 나라가 둘로 다시 쪼개지거든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쪼개짐에도 불구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19대 왕조, 19대 왕에 걸쳐서 왕조가 7개인가 바뀌어요. 스스로 쿠데타가 일어나고 바뀌는데 남왕국 유다는 20명의 왕이 훨씬 더 긴 기간을 이 왕조를 다윗 왕조를 이끌어가는데도 한 번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의 성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다윗의 나라의 영원성은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잠깐 보실까요? 사무엘하 7장 12절.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수완이 차서 너희 조상들과 함께 네가 누울 때에 내가 너희 몸에서 날 너의 씨를 너의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8장, 9장, 10장은 다윗이 영토 확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 나간 기사들을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8장에 보면 8장과 10장에 다윗이 영토 전쟁, 확장 전쟁의 기록이 나오는데요. 8장에 보면 먼저 서쪽으로 블레셋 족속, 동쪽으로 반대쪽 동쪽으로는 모압 족속, 그리고 저 위로 북쪽으로는 소바와 다메섹, 하맛, 그리고 또 남쪽으로는 에돔 족속을 쳐서 정복하고 영토를 넓혔다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9장을 뛰어넘으면서 9장은 다른 에피소드가 들어있어요. 10장에 가면 또 영토 확장을 계속합니다. 10장에 가면 암몬을 격퇴하고 그리고 아람을 격퇴해서 다윗 때의 영토가 매우 넓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참고로 지도를 보면 사울왕 때 다스렸던 나라보다 2배 이상 영토가 확장이 됩니다. 다윗 왕 때. 이건 뭘 말하느냐? 다윗이 그만큼 많은 피를 흘리는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넓혀 나갔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9장에 8장과 9장, 10장은 영토 확장 전투, 전쟁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요. 9장에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건 뭐냐? 다윗이 이렇게 자기가 다윗성을 만들고 나라가 안정을 차지하자 이제 법궤도 다윗성에 안치했고 성전을 지을 생각도 하면서 또 그가 인간적으로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요나단과 사울 임금 가문을 기억한 거예요. 비록 사울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추격하고 다녔지만 그는 그래도 그 사울을 미워하지 않고 사울을 자기의 주군으로 임금으로 인정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나이가 많지만 형제처럼 지낸 사울의 아들 요나단 왕자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요나단 왕자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으면 다윗을 처형을 하면 자기가 아무 문제 없이 아버지 사울의 뒤를 이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될 수가 있었던 신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아버지도 내가 아니라 네가 이 나라를 통치할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걸 통해서 정말 요나단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왕자라면 그러시겠어요? 아무리 친한 친구고 아무리 여러분의 아끼는 후배라도 우리 아버지가 내게 이 왕자리를 물려줄 텐데 저 녀석이 우리 아버지를 지금 대상으로 싸우려고 그러고 저 녀석이 살아있는 한 이 왕의 자리가 내게 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래도 그래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어 네가 왕이 돼 하고 물려주겠습니까? 요나단은 정말 대단히 인격적으로 흠모할 만한 사람이지요.
다윗은 이런 사울과 요나단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명을 내립니다. 혹시 요나단의 후손이나 사울왕의 후손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느냐? 내가 후대하리라. 그러자 누가 살아있었습니까? 요나단의 아들 중에 하나가 살아있었어요. 요나단의 아들 중에. 그가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자꾸 이스보셋과 무비보셋을 제가 혼동하는데 여러분들 자꾸 혼동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너무 똑같잖아요. 한자만 다르고.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손자이고요.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로 7년 6개월 동안 북쪽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이스보셋은 북쪽을 다스렸던 왕,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 이렇게 하고도 저도 또 가면 또 헷갈리고 합니다. 자, 이 무비보셋은 근데 어떤 사람이냐? 양쪽 다리를 쓰지 못하는 불구자였습니다. 그가 왜 불구자가 됐냐면 수년 전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할아버지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죽었다라는 소문이 왕궁까지 들렸겠지요. 그러자 이 어린 왕자 무비보셋을 돌보던 유모가 허겁지겁 어린 왕자를 데리고 도망가다가 이 어린 왕자를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이 어린 왕자가 그만 그때 양쪽 다리를 쓰지 못하는 불구가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다윗 왕 앞에 내가 무비보셋이요 하고 드러날 수 있을까요? 숨어 지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사울의 후손들이 살아있다면 찾아내서라도 죽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이기 때문이죠. 후환이 두려워서 또는 보복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때문에 무비보셋은 자기가 살아있어도 살아있다고 어디다가 내놓기는커녕 쉬쉬하고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자기를 찾았단 말이죠. 이제는 죽었구나 했는데 죽은 게 아니라 다윗이 자기를 불러서 그렇게 후대하며 너는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다. 너는 앞으로 왕궁에서 다른 나의 아들들, 왕자들과 함께 기거하며 또 왕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되어라. 이렇게 배려를 해줍니다. 이때 무비보셋의 나이가 몇 살이나 되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 아주 어린 나이는 아닙니다. 아주 어린 나이는 아니에요. 청소년도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성인이 될 나이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거 다 계산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처럼 다윗은 정말 누가 봐도 흠모할 만한 인격이요 성군 중의 성군이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니까. 제가 다윗의 생애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다윗은 10장까지는 승승장구하는 생애였다. 보세요. 사울왕의 죽음을 애도하며 또 심지어는 나중에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북쪽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 자기를 괴롭혔지만 7년 6개월 동안 괴롭혔지만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장사 지내주고 심지어는 이 이스보셋의 맹장 아브넬 자기의 군사들을 죽이고 괴롭혔던 아브넬을 죽음을 슬퍼하며 애도했고 심지어 또 오늘 보면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을 그렇게 후대하며 자기 아들처럼 여겨주고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직접적으로 보복은 안 해도요 원수를 갚지는 않아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복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가 직할에 죽었을 때는 잘 죽었다 고소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면을 볼 때 다윗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흠모할 만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고 백성들에게 추앙받을 만한 사람인가를 보게 됩니다. 또 하나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그가 쏟은 정성과 또 하나님의 법궤가 정상적으로 다윗 궁으로 들어올 때 그가 기뻐한 모습을 보십시오. 그뿐 아니잖아요. 자기는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전이 없어서 천막의 밑에 법궤가 있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며 어떻게든지 성전을 지으려고 애를 썼던 모습을 보십시오. 이때가 언제라고요? 다윗의 생애의 최절정기 계속 승승장구할 때입니다. 사실 사무엘하에는 안 나와 있지만요. 여러분 이제 계속 보면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린 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해서 내가 성전을 짓지는 않지만 어린 네가 성전을 지을 것 대비해서 내가 이렇게 많은 재물도 쌓아놨고 건축 재료도 쌓아놨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다윗의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다윗도 결국 뭐예요? 영적 긴장감이 풀리니까 그도 한눈 팔게 되고 교만에 빠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자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람이 항상 긴장해서 살 수만은 없어요. 그러면 죽어요. 그러나 육체의 긴장을 풀기 위해서 휴식도 필요하고 또는 뭐 하지만요. 영적 긴장감마저 풀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긴장이 풀어지는 순간에 사단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 틈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 같은 그런 성군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 있는 자도 영적 긴장이 벌어지자 사단이 그 틈을 타요. 그래서 이제 11장 가면 어떤 일이 나올까요? 바세바와 간음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죽이고 점점 이제는 죄가 죄를 낳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급기야 마지막 이제 사무엘하 마지막에 가면 인구 계수를 하는 자기를 따르는 군사가 얼마나 되나 인구 계수를 하는 엄청난 죄까지 짓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의 생애를 통하여 한 가지 배운다면 우리는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말자.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주의 말씀처럼 나 자신을 통찰하면서 나 자신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며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초지일관 변함없는 신앙을 유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